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기 사오니 좋은 감추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깊이 있게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넘치는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자유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목은 기술 없는 미숙한 사랑과 사랑을 오염시키는 영적인 독극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본성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더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New Testament.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혼자만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짝사랑이라 그럽니다. 짝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혼자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돼요. 왜 잘 이해가 되냐? 주님이 직접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무나도 현장에서 직접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주님이 깊이 있게 사람을 사랑했던 방식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냐?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냐? 여기에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술.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 여러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옆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처럼 느끼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짝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는데 자기가 숨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도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어땠냐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 그게 폭력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착이 안 됐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하게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끔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좀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잘 인용하진 않는데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조금 나누겠습니다. 게리 체퍼먼이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다. 설교 죽여줍니다. 이렇게 딱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죽여줍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 선물 주면 그 선물이 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선물을 건넸지만 이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선물 줘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을 못 느껴요. 나 필요도 없는데. 저는 넥타이를 안 하잖아요. 누가 넥타이 주면 그 넥타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넥타이도 안 하는 사람에게 넥타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고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발이 시추를 얘기하면 안 돼. 요만한 시추인데 어떤 사람이 더 큰 신지도 못하는 한 280짜리 신발을 가져오면 저에게는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했냐? 뜨거운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를 향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신발을 280짜리를 큰 거 사면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줬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은 뭘 느끼지 못하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하다고?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사랑에 뭐가 없냐?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언어를 뭐 해줘야 되냐? 이렇게만 딱 해줘도 그 사람은 사랑을 느껴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서 이런 게 해가지고 저는 사랑을 못 느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에 대하여 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줘야 돼요. 전화로 엄마 자기밖에 없어. 나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 막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해도, 말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랑을 느낀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 해줘야 된다? 말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최고로 예쁘고 당신이 최고로 좋고 이런 얘기 안 하도 그 사람에게는 뭐 해줘야?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데에 대하여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란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에게 날마다 선물만 잘 주는 남자가 사귀게 되어졌다. 이 남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뭐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물, 명품백, 명품 귀걸이, 보석 이런 거, 옷 이렇게 막 해줘도 이 여자는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아무런 선물을 많이 갖다 줘도 뭘 느끼지 못하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같이 있어줘야,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해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린 6살짜리 아파트 사줘도 6살짜리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사줘도 감동이 안 돼요. 10억짜리 자동차 사줘도 이 아이에게는 감동이 안 돼요. 왜냐? 그가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것. 그런데 바쁜 아버지들은 뭐만 많이 줘요? 돈만 통장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제 꽂아주는 거. 이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한 아버지의 헌신과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상처 속에 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사용하는 이 사랑의 언어란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랑이 전달이 안 되지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가 함께 저 혼자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여러 시간을 같이 있으면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불편해요. 누군가가 오랜 시간 같이 있으려고 막 이렇게 친하게 막 일하면 저는 마음에 부담이 탁 돼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싫어해요,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 잘 주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기 때문에 선물을 잘 준다고요? 선물이기 때문에 계속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선물을 좋아하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여러분 아내에게 자기 최고로 좋아해 이렇게 해도 못 느껴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예, 결혼식 때 명품백 하나 딱 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선물 하나 주면 그 아내는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어가 사랑의 선물인데 자기는 또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옆에 남편이,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선물인데, 선물. 그래서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늘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손도 잡고 싶고 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산책도 같이 가고 싶고 백화점도 같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뭘 느낀다고요? 불편을 느끼네.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해라! 이라는 거예요. 많은 게 옆에서 지금 일해가지고 선물이나 사온나? 그러니까 아내는 뭘 느낀다고요? 옆에 같이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해줘야 사랑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이 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자기 사랑의 언어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 가다 보면 이분은 선물도 안 해요. 선물도 안 하고 목사님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해.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냐? 뻗어가면 집에 와서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해주고 막 봉사하고 막 이런 거. 그러고 잔뜩 음식 같은 거 잔뜩 해와가지고 이런 거. 이 사람의 언어는 뭐라고 해요? 봉사한 거예요, 봉사. 그래서 이 사람은 봉사하면서 뭘 느낀다고 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남편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봉사를 막 해주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아내는 뭘 느끼지 못해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사 안 해도 안 해도 이 아내와 잘 맞는, 선물을 잘하는 남편을 만나면 이 아내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일은 자기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는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가면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의 특징에 따라 교회가 달라요. 끊임없이 봉사 일을 잔뜩 만들어내는 교회가 많아요. 연탄 나르기부터 빨래 해주기부터 이불 빨아주기, 동네에서 보면 오만 바자에 다 벌리가지고 막 바자에 하고 막 이렇게 집집마다 반찬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날라주고,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랑의 언어로 사역하는 목사님은 끊임없이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 가서 딱 보면, 아, 이분이 쓰는 단어는 이거구나, 이렇게 딱 봉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사랑으로 느끼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선물 안 해줘도 돼요. 이 아내에게는 선물을 해준다고 해서 아내가 사랑을 못 느껴요. 인정해 준다고 해서 못 느껴요. 뭐 해줘야 되냐? 집안일 잘 해주면 이 아내는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자기가 다 하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킨십. 스킨십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뻗떡하면 손 잡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연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손을 잘 잡고 오면 팔짱 끼고 막, 여청년들 가운데도 제가 사역하다 보면 좀 곤란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팔짱을 딱 껴요. 총각인 나에게 이렇게 막, 그런 스킨십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쓰는 사랑의 언어가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 선물,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자주 뭐 해주면, 자주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뭐하냐? 무턱대고 자기가 사용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치덕실이 강요 딱 하기 시작하면 나는 사랑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폭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은 집착으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그 사람이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술이 없는 사랑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미숙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미숙한 사랑은 결국 뭘 남기냐?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아이, 난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이게 사랑한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뭐가 된다고?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이 미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진다? 묵은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 새로운 계명이 자기의 심령을 짓누르는 묵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자, 그리고 미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는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저는 누가 선물 내줘도 사랑을 못 느껴요. 누가 같이 있어주면 오히려 귀찮아요. 미쳐요. 한 시간 막 혈압이 확 올라요. 이 사람이 귀찮아. 인정해 주는 거 전혀 사랑을 못 느끼면, 스킨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뭘 좋아하냐? 누가 내 대신에
내 할 일들을 쫙 청소해주고 막 이런 거 지저분해 치워주 이런 걸 제가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게 해주면 저는 사랑을 못 느끼고 오히려 뭘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전형적인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승만찬 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정의 말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언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뒤에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첨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죠? 네가 주님을 정령 3번 딱 부인하는데 그럴지라도 네가 딱 돌이킨 후에는 뭐하라?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겨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를 뭐 해주는 것? 비록 부인할지라도 그가 돌이킨 후에 큰 일을 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에게 인정하는 말. 네가 형제를 말아. 네가 돌이키라. 네가 굳게 네가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해주죠? 베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 베드로를 상대하는 이 방식이 뭐예요? 이 방식이 베드로가 좋아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요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뭐냐?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에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 이렇게 음식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그는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르다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뭐 했냐? 함께 해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의 함께하는 시간을 그의 사랑을 주님이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뭘 느낀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다른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르다는 봉사의 봉사.
음식 준비하면서 남을 섬기는 거. 그래서 똑같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보여주는 사랑은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해 줄 때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주님이 복음을 막 전가하는데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요한나나 수산나가 뭐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대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자, 그때 봉사해 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다 좋아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선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뇌물입니다. 뇌물이나 선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선물은, 뇌물은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일. 뇌물은 만사를 형통하게 잘 굴러가게 합니다. 돈을 투입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 척척척척척 풀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군중들은 뭘 좋아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 배부른 이런 선물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다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다 병고침 받고 배 부르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4,300만 원쯤 합니다. 이 향수병 하나가 엄청나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값진 향료 300데나리온 순진한 나다 한 컵을 가져와서 그 컵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4,300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사용하는 이 마리아인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사용하는 단어가 뭐랬다고?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선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사랑의 언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 3가지 보통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또 복사를 했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이 더 있었는데 덮여쓰기가 되었네. 자, 사도 요한이 절개 쓰는 단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빙 테이블에다 반 누워 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디에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거기에 누워 가지고, 아유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보면 참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품에 기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 들었던,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열리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계시, 사도 바울의 계시, 요한의 계시 중에
어떤 계시가 가장 깊어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크기가 계시의 크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이 계시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깊이 있게 넓게 열리느냐, 사랑의 크기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라볼 때도 주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예,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창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죠.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보라 아들이니다. 요한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라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교회사에 보면 누가 모시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때부터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 마지막을 지켜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사용했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스킨십.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 돼. 뻗어가면 안아주고, 쉴 새 없이 안아주고, 키스가 안아줘야 돼. 그때 아이들은 뭘 느낀다고요? 사랑을 느끼는. 근데 이 아버지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이 귀찮아 오지 마. 1m 이상 접근하지 마. 알았지? 아이들을 막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아빠가 아이를 사랑해도 아이는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아무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딱 맞추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랑은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그의 특징에 맞춰 그의 사랑의 언어로 맞춰서 그렇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끔 해줘야 그게 사랑인 것이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가 없냐? 기술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게 또 뭐가 없냐? 미숙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도 이렇게 뭐를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사람들이 나병에 이렇게 딱 접촉만 해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니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를 따뜻하게 터치해 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뭐 했냐? 굳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에 재로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에게. 그래서 그의 육체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가슴에 엉어러져 있는 한 번도 누구도 자기를 터치해 보지 못한 자기의 몸뚱아리 병든 육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다고?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맞춰서 주님이 사랑을 해.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노련한 사랑의 기술자였습니다.
사랑에 아주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사랑의 기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 가슴을 다해서 그에게 맞는 그런 사랑을 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 일에는 사랑의 언어가 뭐야? 스킨십이면 일회를 많이 안아줬어요. 아니래. 스킨십이 아니래. 그러면 안아줘도 사랑을 못 느끼겠네. 자, 선물이래, 선물. 많이 사주세요. 선물도 아니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야 그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하다가 보면 사랑이 상처 있고 사랑이 오염되어지고,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막 사랑해 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랑이 오염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사랑을 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상처를 입을 때, 사랑은 언제 상처를 입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오염시키는 영적인 독극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언제 사람은 상처를 입느냐? 첫 번째, 조급할 때 상처 입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아줘야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데, 빨리 변화되어지지 않고 빨리 나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은 뭘 느끼냐? 조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기다림 속에 뭘 느끼냐? 한계적인 한계 상황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재촉해. 그러면 여러분이 재촉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나 지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지만 재촉이 되어지고 조급함이 딱 들어가면 뭐가 부러진다고? 그 잉크에다가, 컵에다가 독극물 하나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어떻게 되지냐? 사랑은 오염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여러분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은 여러분의 사랑을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이 병들어가게 돼요. 사랑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 이 온유가 깨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 사랑은 오염이 되어져요. 온유란 것은 뭐냐? 영어로는 보통 kind라고 그래요. 친절.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뭐하지 않죠?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변함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다 보면 안 되어지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냐? 책임을 자기가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변명하게 돼. 변명을 딱 하기 시작하면 뭐가 깨어진다고?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책임을 다른 사람에 넘겨버리게 돼요. 이것이 뭐냐? 온유가 깨어지는 것이. 온유가 딱 깨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 사랑의 상처가 딱 나기. 사랑의 상처에, 사랑의 스크래치가 쫙 나요. 사랑의 그릇에 독극물이 똑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더 이상 서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투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가 여러분 서로 뭐하게 되어질 경우가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생기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제가 중학교 때 상을 하나 땄습니다. 독후감. 제가 글 적는 거. 그래가지고 글 적는 독후감 해가지고 우수상을 탔는데 우리 옆에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아니 지금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막 하면서 뒷담화를 딱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딱 들은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아, 저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알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아 저거 별거 아닌데 어째 상 받았지 이렇게 막 하고 이러면 시기하고 질투해버리면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은 깨지기 상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랑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자기를 쫙 자랑하잖아. 내가 이래봬도 이래봬도 딱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사랑은 뻑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독극물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끼리 내가 더 잘날 수 있는데 네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제 가까운 사람들 막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내가 네 만나서 안 이러나 막 이렇게 니는 그렇게 잘났나 이렇게 하면서 막 다투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일종의 교만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은 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행하는 거. 무례하는 것은 뭐냐면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을 때는 이 사랑이 유지가 안 돼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존대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데는 훨씬 유익합니다. 존대하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유익, 자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성냄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자극하고 성나게 만들고 경멸하고 붕괴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성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랑은 깨어집니다. 성내는 순간. 그래서 성내는 사람과 같이 있기 힘들어요. 이것은 서로 힘들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 나쁜 성질, 질 나쁜, 잘못된, 사악한, 귀찮은, 무리한, 해로운, 파괴적인, 치명적인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 귀찮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한 것을, 해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품고. 그럴 때 사랑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 불법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도둑질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막 대장동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퍼먹잖아요. 결국은 불의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불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비진리, 진리와 함께 사랑은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 비진리가 딱 들어가면 사랑은 독약을 마신 것처럼 시들시들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마하고 참지 못할 때 사랑은 깨어집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참아주셨던 것처럼 부인하는 베드로도 주님이 뭐 하셨죠? 참아주신 것처럼.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앙, 믿지 않을 때 그 사랑은 깨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땅의 모든 사랑도 다 깨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못 돼요.
자, 그리고 바라는 소망이 소실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진다? 사랑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독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여기에 견디느니라, 이 인내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인내가 딱 사라지면 사랑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이 어떻게 깨지는지, 사랑이 어떻게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이 없는 이 사랑은 결국 어떤 사랑이냐? 미숙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함 때문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는 뭘 하지 못해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사랑은 뭘 남기냐? 심한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그리고 미숙한 사랑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그 언어로 말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사랑, 여러분이 다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가 되어지는 사랑, 그리고 기술을 가진 그런 좀 세련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축도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아주 민감해 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술을 가진 사랑으로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김의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